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합독하고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되게 무섭죠, 그죠? 자, 오늘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을 조금 먼저 서론에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여정, 이제 다시 말하면 광야의 여정은 총 크기는 한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막 지금 다 설명하면 이해를 못할 거니까 첫 번째 부분이 어제까지 끝났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해서 뭡니까 이제 거의 이제 시내 광야까지 거의 오게 되는 과정이 이제 한 2달 걸렸는데 그때까지 이야기고요. 이제 오늘 보게 될 이제 오늘부터 이제 11개월 정도 까지의 이제 어떤 그 기간인데요. 시내 광야에서 한 약 12개월 정도를 체류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또 거기서 이제 율법을 받고 또 성막도 만들고요. 그리고 인구조사도 하고 또 제사장 제도를 또 만드는 그런 어떤 시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비하는 거예요. 나라를 정비하는데 막 제도를 정비하고 군사를 키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건데 이 11개월의 게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요. 그러니까 꽤 긴 기간 동안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다루진 않을 거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만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내산에서의 언약 체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좀 중요하게 이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에서 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1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 체결을 제안하셨다는 부분, 그 제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여서 화답하고 언약이 체결되는 부분들이 19장이고요. 20장부터 23장은 그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세부 조건인 율법에 대한 것을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를 드리면서 공식적으로 언약의 체결을 확증하게 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지금 19장부터 24장을 볼 건데 그럼 오늘은 뭡니까? 19장 1절부터 15절이죠. 요게 지금 크게는 이제 그 두 문단인데요. 1절부터 9절까지가 이스라엘이 이제 그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체결을 이제 제안하셨고요. 그것을 이스라엘이 뭡니까? 받아들임으로 순종함으로 이제 화답하게 됨으로 이제 계약을 하겠다는 게 체결되는 거고요. 이제 오늘 10절부터 15절은 이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결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런 백성으로 서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산에 올라오는 부분도 올라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좀 짧게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왔습니다.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 벌써 이제 3월이 된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오게 된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란 말입니까? 이제 1월이 지났고 2월이 지났고 3월이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3월이 됐는데, 그러니까 약 2달 정도는
오는 데 왔고 이제 3달째가 되는 때부터 이제 약 11개월의 기간 동안에 거기서 많은 준비들을 하는데요. 장막을 쳤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앞인 시내산인데요.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 호렙산이에요. 산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시내산을 이제 호렙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산입니다. 거기에 이르러 가지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말하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했는데 너희들이 받지 않냐? 내가 그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받던 나는 내 백성이다. 잊지 말라라는 부분들을 첫 번째 알려주세요. 두 번째, 사실은 다 세계가 내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사단이 뺏겼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언약을 지킨다면 내가 너희들을 그 중에서 내 소유로 만들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사단에 의해서 그 인간을 통해서 지금 사단이 멋들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언약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내 백성을 삼겠다라는,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중에서 전 세계를 구원할 바로 뭡니까? 그 일에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너희들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 다시 말하면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 내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선민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철저히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처음부터 사실은 전 세계를 구원할 나라인데 다른 민족들은 다 나쁘고 우리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죠. 자, 어쨌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자, 이제 7절부터 이제 9절 말씀인데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의 장로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마치 중보자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인 것처럼 누가요? 이 지금 바로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백성들은요, 그 말을 듣고 일제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다고 감히 겁도 없이 고백합니다. 참, 이게 우리는 알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모든 순간에 불신앙했고요. 로마서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의를 따라간다고 따라갔지만 사실은 율법에 완전히 이르지 못했습니다. 의의 법을 만들어내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자신들의 열심, 자신들의 방법으로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늘 어기고 늘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으면서 회개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모르고요, 겁도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도 사실 없었죠. 지키지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이제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특히 나타나셔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시고 그거를 백성들이 다 듣고 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모세를 따르거든요. 이게요, 사역자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의 권위를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 사역자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사람들이 제가 뭔가를 다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뭐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서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잘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타를 치면 얼마나 잘 치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제가 남하고 사역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제대로 하는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일 수 있게끔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지금 모세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이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로 서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면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든 성도들에게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버리시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결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하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의로운 삶을 위한 몸부림을 치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일부러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왜 지키라고 하냐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선결을 요구해요. 그런데 그 선결을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구약에서는 이 선결을 자신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행위로서 하는 거예요. 진짜 어찌 보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할 수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항상 그럴 수가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자, 이틀 동안을 먼저 합니다. 선결을 위해서 옷을 빨라는 거예요. 죄악된 모든 삶을 이제 다 씻듯이 다 씻으라는 거예요. 얘는 깨끗하게 살겠다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간수법에 보면요, 이제 유대 종교법에 보면 이 종교록으로 이게 이제 3월이거든요. 이거를 시바노이라 그러는데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여섯째 날인 셋째 날. 그러니까 이건 이틀이고 셋째 날이 됐다면 하루 이틀 셋째 날은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임하신 날이고요. 씻김을 주기 위해서. 이게 지금 준비시켜가지고 이제 이튿날을 성별하게 한 게 뭡니까? 바로 이제 5일 6일이고, 그러니까 4일 5일이고 6일째 되는 날이 셋째 날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든요. 그 셋째 날에 여호와께서 온 백성의 목전에서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탔다고 그래요. 그 산이. 그래서 지금 라오즈 산 위에가 까맣게 탔다고 그래요. 그게 지금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지금 이제 뭐 김성학 박사님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분 유튜브에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때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산에 올라가다가 자신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 주위에 경계를 정해가지고 절대 산에 올라오거나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딱 경고하십니다.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데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을 만져서 죽이지 말고 아예 손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든지 화살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철저하게 만지면 부정해질 것 같으니까. 부정해지니까. 자,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올라옵니까? 모세만 딱 올라오는 거예요. 이 정도로요. 엄격합니다. 이 정도로 진짜 이 준엄한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또 보게 될 거고 민수기를 보게 될 것인데요. 정말 철저해요. 철저해. 하나님은요. 사실은 지킬 수 없는 걸 주셨어요. 인간이 그것을 다 지키려고 그러면요. 완전 전심으로 진짜 다 해야 돼요. 그럴 수 없는 인간이란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주셨습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거는 좀 이따가 시험 많이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걸 그대로 이틀 동안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심지어 여인까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이 엄격한 율법 아닌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요. 우리는 정말 예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믿는다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조금 길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고 오늘도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